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목사님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 이제 오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우리 캠퍼스 우리 연합 예배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모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때 저희 교회 이제 오셨을 때도 이런 이 대학부 이 캠퍼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게 되셨는데, 이렇게 오신 지 4년 거의 다 되셨는데 돼서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연합 예배로 맺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대학생이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좀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나오셔서요, 이렇게 우리 대학생도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이 계속해서 번창해서 정말 우리 귀하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더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선교단체들이 또 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뭐 시켜주는 게 없어서 그냥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올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초청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4번째 시간 새로운 제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사 제도는 폐하였지만 제사는 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에 돌아가면 무슨 명절 때나 집안 어른들의 기일이 되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막 집에 돌아가면 제사 시간에 왜 너 절 안 하니, 이렇게 그런 좀 무언의 어떤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프레셔를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사실은 없어서 또 여기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런 프레셔를 이제 이겨내고 이제 뭐 조상님이지만 그래도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너무 사실은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가정,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그런 것들 나누시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사 때문에 이제 항상 고민, 제사가 너무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교회 오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제사는 폐해졌다. 그렇죠? 그 제사가 그 제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려야 할 제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 제도는 없어졌지만 제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이제 sacrifice거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제사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그런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런 나름대로의 제사를 여러분들은 지금도 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도적으로 어떤 규격에 맞춘 제사는 폐해졌지만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져야 될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쭉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이끌어왔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 13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에 권면의 장입니다. 이 권면의 장으로 이 수신자들에게, 이 처음 서신서를 받아보았던 그 교회에게 이 권면을 이제는 정말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별로 싫으시죠? 권면이란 어떤 그 디스가이스, 마스크를 딱 쓰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되게 theological,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성경적인 입장,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권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23장은요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먼저 있어요. There's an indicative of the gospel.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는 곧 복음의 요구로 이렇게 인도되어진다는 것이죠. There's an indicative of the gospel which naturally leads into imperative of the gospel.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선포가 있고 나서는 그러므로 이래라 저래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예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틀 하시는 분들은 뭐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오늘 본문이랑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너무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애드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3주 동안 전제를 계속 이야기한 거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권면의 시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제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요구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십자가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찬송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으로 터져나오는,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선교단체 얘기가 나와서 그래,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은 어떻게 뭐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자리에서 예수전도단 분들이 오셔서 찬양 이제 집회를 하셨거든요. 화요일마다 화요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찬송을 이제 하는데 그때 되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의 이름이 Dancing Generation이라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맷 레드맨 이 형님이 만드신 찬양인데, 거기 프리코러스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It's the overflow of a forgiven soul. And now that we've seen you, God, our hearts cannot stay silent. 이건 죄 사함 받은 영혼에 흘러 넘치는 찬송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본 이상 난 절대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코러스가 딱 끝나고 나면 이 드럼이 막 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러스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약속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막 점프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해.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프리코러스만 나오면, 이 가사가 딱 자막에 뜨면 그때부터 벌써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요. 그때부터 막 이미 막 사람들이 뛸 준비를 하고 춤출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를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인트로가 이 메칸더 V랑 되게 비슷해요. 따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 메칸더 V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메칸더 V 베이스 라인이 나오면 사람들 그때부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댄싱 제너레이션, 와 춤출 시간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대학생 때 저희도 스트레스 많았거든요. 얼마나 공부가 힘들어요. 영어도 힘들고 뭐 아주 힘든 게 뭐 알바도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힘들었지만 저희는 뭐 노래방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싼 돈 주고 술을 왜 마십니까? 왜 비싼 돈 주고 왜 마약을 왜 합니까? 그때는 라떼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댄싱 제너레이션 노래 부르면서 그 막 뛰고 막 춤추면서 저희는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우울한 생각이 들다가도 같이 공동체가 막 뛰고 한바탕 이렇게 놀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나의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고 또 교회 와서 같이 뛰면서 찬양하면서 찬송의 제사로 회복받고. 라떼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떼 이야기만 하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제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나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한 푸념을 그냥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나를 위한 서비스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찬양을 했나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예배를 드렸나요? 그런 찬송의 제사였나요? 아니면 진짜 제사라는 말처럼 그냥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치 아직까지도 죄사함의 제사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죄사함과 내 구원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래만 멀떨어지게 잘했다고, 찬양팀의 연주가 좋았다고 찬송의 제사가 드려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가인을 받지 못하겠으니까. 가인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음표가 아니라, 어떤 박자가 아니라, 어떤 스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귀하게 여기라는 권면은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게 먼저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꼭 그러니까 결혼을 반드시 다 해야 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그렇죠? 이 메리지 바우를 이제 깨는 그런 바람피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음행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문제로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음행하며 간음하며 우리가 그냥 허구한 날 이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그런 음란물에 빠져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찾아오기, 엄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댄싱 제너레이션으로 다 댄싱하고 있는데 나는 댄싱을 못하는 거야. 뛸 수가 없어요. 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것도 참고 뛰면, 그것도 막 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뛰면 그냥 옆에 사람 뛰니까 같이 뛰는 게 정말 It's the overflow of the forgiven soul.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흘러 넘치는 찬양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수치가 있고 어둠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찬송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은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의 문제도요, 성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자리에 있지만 항상 돈 문제로, 돈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줄로 좋게 여기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 좋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돈줄이시오, 주가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찬송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찬양팀이 하는 찬양을 따라는 부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이 입술에 소리는 있지만 입술에 열매가 없을 때, 삶에 받쳐주지 않는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건데,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찬양한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찬양, 헛된 찬송,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가인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witness,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는요, 궁극적으로 전도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로, 여러분의 입술의 제사로 나타나는 그 이름 예수, 그 여러분 궁극적 찬송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는 큰빛교회 다운타운의 모든 예배가 부흥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흥이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찬송의 제사가 올려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그런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정말 보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슬픔의 제가 기쁨의 화관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간 삶에 지쳐서 죽을 상으로 예배 나오셨던 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저분 통해서 나갈 때는 다시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 능력의 예배를 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이거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연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그 선명한 은혜를 입고 그 힘으로 죄에서 떠나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한 자리 모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토론토 다운타운 땅에서 선교적인 공동체, 정말 이 대학부가 하는 그런 선교단체 사역도 있지만 도시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시작은 어디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높이 들려지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토너스 다운타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지역사회 아픈 사람들을, 외로운 자들을 온전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꿈꾸다 보면 막 너무 신이 나고요, 너무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도 흥분되십니까? 너무 저는 저만 흥분하는 걸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요, 두 번째로 선행의 제사예요. Good deeds, 선행의 제사.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행과 이제 포함되는 건데, 손대접, Good deeds and hospitality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미 11절부터 3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를 당신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속적인 삶을 살길 원하세요. 구속적인 삶,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행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손대접을 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서로 inviting each other to each other's lives.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우리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할까요? 같이 함께 마실 거를 나누고 먹을 걸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이런 성도의 교제, 목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프랙티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곧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도 좁고 막 다들 대면으로 모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목자님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제사라 그래요. 또 막 뭐 지금부터 좀 이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더 나아지겠지만,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배의 연장선상이다.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요, 이것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이웃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로, 또 목장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공동체가 됐던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선행을 하고 손대접하는 것, 서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이게 내추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 다른 사람의 삶과 의견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들어주고, 같이 함께 나누고 쉐어링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두움,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나의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기도를 구하면서, 조언을 구하면서 나누는, 이거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서로 대접하는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고 장년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장년부가 크게 있고 장년부들이 그냥 교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청년부가 델랭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청년들이 더 많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손대접하는 연습. 여러분 상황이 되신다면 목장 모임할 때 집을 오픈해 보십시오. 당연히 뭐 룸메이트 막 3-4명씩 있는데 그러면 힘들겠지만,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사는 콘도에 뭐 이렇게 미팅룸 같은 걸 오픈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지금 교회에 자리가 없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살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도.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사라가 지나가는 이 세 청년 천사였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낸 이 천사들이었는데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손대접, hospitality를 너무 잘합니다. 왜? 내가 오늘 손님으로 대접한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천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선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뜻하지 않는 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고요, 영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지 않고 이것이 교회 밖으로 스필오버가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형제 사랑과 손대접으로 충만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것이 스필 아웃돼서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교팀에서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 선교를 지금 많이 알아보시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목장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곧 있으면 또 이제 단기 선교, 이제 해외 단위 선교도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다시, 큰빛교회가 사실 단기 선교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올해 8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독일에 수백만 명의 이 시리아 난민들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오픈 윈도우, opportunity of window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시리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들을 유럽 전역으로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오랜 전쟁의 여파로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진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문 열려 있고, 여러분 이게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 전했죠. 지금은 닫혔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또 이게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찾아가야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예요. 여러분, 선행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응집력이 생기죠. 서로 대접하고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이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의 건강성, 그 인테그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야기하기 되게 좀 민망하긴 한데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보니까 좀 월스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살짝 다르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사실은 리더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리더가 너무 사실 중요합니다. 팔로워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팔로워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성숙도만큼 그 그룹이 성숙하고요, 리더의 역량만큼
그 공동체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데, 자 보면 이 순종하라라고 나오는 그 페이세스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권위 체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는 순종보다는 설득력 있는 대화를 통한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이건 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뭔가가 설득되고 난 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설명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면하노니 너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그런 어떤 설득의 과정이 있고 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first, 순종하다, 페이세스예요. 이거는 이 단어는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고,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리더십의 표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팔로워십의 표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복종하라, 휘페이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권위 있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라든지 어떤 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막 귀족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어졌던 세속적인 단어를 지금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순종하라와 복종하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같이 있을 때 어떤 의미가 발생하느냐? 우리 양용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도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수신자들의 순종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한 이성적인 설복에 기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물론 좀 단어들이 어려웠지만 뭐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저와 같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리더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막 설명하고, 제 설명충이잖아요. 설명을 계속하고 막 이해시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끔 제가 틀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틀릴 때가 있는 어떤 잘못된 결정을 가끔씩 해도 저희 리더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따라와주고, 목사님이 틀렸으니까 목사님이 좀 배워야지 이러면서 그냥 잘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틀렸다는 거 알거든요, 나중에. 그럼 그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17장인데 그 중반부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권위는 authority, 이거는요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특권처럼 사용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위는 특권이 아닌 책임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마다 뭘 입고 다녀야 됐냐면 이 에봇이라고 하는 엄청 무거운 이 베스트 같은 걸 입고 다녀야 됐어요. 그 안에 막 무거운 돌덩어리 2개가 들어있고, 그 앞에는 막 이 12개의 막 돌덩어리, 막 보석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고, 치렁치렁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 꼰대질이 아닙니다. 꼰대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막 목자들이 목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 읽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 서서 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목자로 섬겼다면, 목회자로 섬겼다면, 내가 너에게 그 양들을 붙여준 그 기간 동안에 너 제대로 너의 일을 했니? 김 목사 큰빛교회 다운타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 제대로 전했니?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떠들다가 들어갔니? 사랑으로 잘 돌봤니? 나중에 여러분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리더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키지 않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아요. 때로는 반대를 무릅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읍시다. 우리 1인 1사역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예배 나옵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찐 사랑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 분위기 맞추려고 하하헤헤 하다가 끝나는 게 여러분 찐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지금은 불편해하고 지금은 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그 양들을 정말 뚝심을 가지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찐 사랑입니까? 내키지 않지만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키지 않으면서 하는 거를 영혼 없다 그러잖아요. 내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영혼 없다.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내키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영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내킨다고 안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진짜 사랑입니까? 17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리더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리더들 입장에서는요 되게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옵션이 아니거든요. 그만두는 거, 때려치는 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사실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근심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그냥 아휴 하면서 그냥 숨을 푹푹 내쉬면서라도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리더들이 하다가 사람들이 안 따라서 잘 안 됐어. 그럼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긴 하니까 하는데요. 마지막인데 진짜로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복종을 안 했다면 그러면 사실 문제는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한 사람이 지게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조금 길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리더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리더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리더가 할 일을 했는데 선포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리더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김 목사가 어디서 저런 말씀을 막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막 말씀 이렇게 읽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설교할까 주님 기도하다 보면 막 이런 막 떠올라요. 막 통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인터넷 찾아봤어요. 제가 어딘지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무슨 키워드인지도 몰라서 막 뒤져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리더들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더 강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선행하는 그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의 제사를 요구하세요. 수치의 제사 무슨 말일까? 여러분, 속죄일에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 우리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로 양이나 이제 동물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 동물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동물의 피는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그 보좌, 지성소 거기 위에 있는 은혜 시은자에다가 뿌렸다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체, 그 뼈와 뭐 모든 내장과 모든 그 육신, 그 피가 다 빠진 그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냐면 레위기서 16장 27절 말씀 보니까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십자가 제사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는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지성소의 그 시은자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덮여졌지만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육신은 성문 밖, 예루살렘 밖, 여러분 골고다,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는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 더미에 있었던 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시체와 쓰레기, 온갖 똥, 오줌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로 태웠던 곳이 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그 고기 덩어리가 성전 밖에, 성문 밖으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속죄일에 그 제사물로 드린 제물의 육신이 진 밖에 버려졌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오늘 본문 구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옛 언약에 따른 성소 안에서, 유대주의죠. 이 옛 언약에 따른 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새 언약에 따라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 이 성문 밖에서 혼자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피 뚝뚝 흘려드리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수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치욕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의 수치, 이 포인트를 설명하기 직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경고합니다. 뭐에 대해서 경고하냐면 8절과 9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9절 딱 이야기한 다음에 10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행기 제사를 잘 드리는 거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치의 제사라니, 내가 예수님 믿고 수치를 당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수치의 제사를 부인하고 수치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다른 교훈들, 다른 가르침들, 그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야 할 수치, 치욕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Prosperity theology.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잘 나가고 우울증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뭐 다 만사형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병이 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난한 것은,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의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에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수치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인 거예요.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내가 정말 돈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오랜 시간 가운데 승리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죠. 승리주의. 어저께도 아침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트라이엄플리즘, 승리주의에 도취된 기독교는 역사의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몰살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착취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더러운 부정한 이교도들 다 총칼로 깔아 뭉개버리고 넘버 원. 얼마나 여러분 반인류적 범죄를 많이 교회가 저질렀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 승리주의에 빠지고 교회가 이 수치의 제사를 멀리했을 때, 미주 대륙 원주민들에게 십자가는 착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구원, 그런 거 떠오르죠. 여러분, 그 당시 원주민들, 이 미주 대륙에 있었던 수천만 명의 원주민들에게 십자가는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신대륙을 누비면서 침탈하고 다녔던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언제나 그들의 형통을 빌어주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 땅도 뺏고 먹고 다 뺏고 몰살시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진 범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영문 밖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즐비한 어떤 그런 영광의 자리,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언제부터 소외된 사람과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렇게 끼리끼리 노는 집단이 되었을까요? 고만고만한 경제 수입이 없이는 저 교회 가면 안 돼. 왜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조차도 지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를 통함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수치의 제사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디스그레이스 당하신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도시의 맛 있죠. 그 도시의 그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재밌는 그 시티 라이프, 세상의 맛을 너무나 깊게 맛보았던 롯의 아내는 너무 아쉬우니까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저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성문 밖을 열고 이 기득권과 어떤 자리에 그걸 박치고 내가 나가서 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나가면 불편한데, 저기 밖에 나가면 손해보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복음 중심에서 이해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었나요? 언제부터 교회는 성적인 죄들과
약자들을 향한 강제 폭력과 착취와 강포가 감쪽같이 무마되고 은폐되는 곳이 되었나요? 언제까지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재물을 늘리는 것이 삶의 낙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고 오히려 부추겨지는 그런 사회적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수치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는 썩어져가는 이 사회를 향해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잊어버린 교회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왕실로 찾아와서 당신이 범인입니다.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대놓고 비수를 꼽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부정부패와 이 권력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선지적 목소리가 있나요? 축복하기 바쁩니다. 그 권력자들의 날개 아래서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바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합니까? 전도도요, 찬송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수치의 제사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여기면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여길 거야. 여러분, 복음 위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수치를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치에 제사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도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삶의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문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나갑시다.